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찬송 144장, 우리 통합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전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이 아침을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위한 사건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고난주간의 첫 날을 아버지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제가 가진 성경책 48쪽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우리 6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알지 못하노라. 7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신 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작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치료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올해는 예수님이 가신 그 마지막 길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법정에 끌려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이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고 났을 때 그때가 밤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불법적인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법을 보더라도 밤에 누군가를 잡아 끌고 가서 법정이 열리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그들이 살아가는 그 근간이 되는 게 뭐였냐면 법이었어요. 법. 율법. 그런데 그 법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재판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불법적인 그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도 이 성경 어디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본인도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 도살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첫 걸음부터 그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를 그 모든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불법적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마 온갖 내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불법적인 거다. 아마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침묵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하셨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뭐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요 사실 입만 열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세상 정의를 지켜야 된다. 또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건지 정의를 위한 건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빗대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언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자기 스스로를 항변하셨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아마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추측과 그런 왜곡을 섞어서 저거 봐라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저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 아마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으면 거기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10마디를 붙여가지고 아마 심한 그런 온갖 추측과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의 그 존엄하심이 아마 다 훼손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돼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요. 그동안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종교, 믿음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사람들이 이해했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능력 종교였어요. 능력 종교.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도 부흥해서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능력을 힘을 보여야 그것이 진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해왔다라고 하는 사실. 과연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능력 종교를 가르쳐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자세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능력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던 그 로마 병사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것도 사실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가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낮고 천하고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됐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죠. 우리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서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일어나는 그 역설 속에서 기독교의 신비 또 참 자유 이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낮고 가장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통해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낮고 천한 자리로 감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같이 있던 그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했대요?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자, 여기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함께라는 단어를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69절 말씀 읽었지만 거기서도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너도 예수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는 있었지만 진짜 함께 예수님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우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TV 프로그램에도 있는데 동상이몽. 동상이몽. 같이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없느냐? 그 여종이 고발한 저 베드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늘 좋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만 해서 드리고 예수님 사역에 필요했나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해서 늘 엉뚱한 소리만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더 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자리에 거기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러고 있었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내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사역에 필요한 존재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이 가시는 그 사역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왜 우리랑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부모들 중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요놈 키워서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녀 키우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세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데 애가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키워가지고 요놈은 앵벌이 시키고 요놈은 저기 가서 돈 벌게 해갖고 그러면 내 좀 노후가 편하겠다. 그런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은요 부모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속색이고 맨날 사고치고.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쟤는 반드시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그게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쟤를 무슨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거 나중에 어떤 사역에 써먹어야 되겠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쟤와 함께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69절에서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들에 앉았더니. 근데요 이 앞에 보면 26장 57절 그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더니 주님이 저렇게 그냥 힘없이 끌려갈 그런 분이 아닌데 반드시 저 뒤에는 뭔가 반전이 있을 거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게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는 분이 아니야. 저것들이 몰라서 그렇지.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58절에 보면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서 보면은 함께 있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결국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과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영혼까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데 그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74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랬어요.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었고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뭘 지져? 장을 지진다. 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저주했다라는 일이 나는 절대 모른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 닭이 울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그 61절 거기에 보면 거기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다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돌려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서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통곡하면서 그가 완전히 좌절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야, 주님은요 뭐라고 한마디 꾸짖지 않으세요.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가자. 일어서자. 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그때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닿았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아마 눈빛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고 십자가에 고정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이 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 고정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